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지난 주님의 날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 주님의 날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아주 막중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한 목적이 되겠지만은, 그보다 귀한 목적은 우리가 세상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귀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론이 흔들려 버리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은데, 교회 건물이 진리의 기둥 같아가 아니고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이 진리의 기둥 같아가 돼야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 한 석 달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심오한 이 진리는 참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초물 중에, 세상 모든 표적물 중에 무엇으로? 천열매입니다. 천열매란 것은 우리가 곡식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땅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짓고 나서 거두는 첫 수확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첫 수확 첫 열매가 모든 열매 중에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예요. 우리가 만물 중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분은 어떻게 부활하셨냐? 그분의 신령한 부활처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을 주님과 동일한, 주님과 똑같은 그 첫 열매로 부활을 시켜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그 시험이 어떠냐? 불처럼 뜨거워요. 가시처럼 아픕니다. 다 찢기고 상하며 아팠는데 그 뜨겁고 아픈 속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험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는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란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에 세워진 주의동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강단에 세워진 주의 종이 주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해주지 못하면은 주의 종도 성도들도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진리로 내가 나음을 받는, 내가 진리로 잉태되고 진리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진리로 천국 들어가는 진리를 떠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소원일 뿐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의 중요성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주의 종들이 설교하면서 애화를 많이 합니다. 애화를. 그 애화 중에는 사람을 빗대어 애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복음서를 증거하셨는데 주님은 누구 한 사람도 사람을 빗대어 애화를 써보신 일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 주님은 가장 귀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제자들마저도 주님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란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천국에 갈 것처럼 펄펄 뛰고 정말 천사처럼 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험 들면은 또 지옥 불문에 떨어져 사는 그런 하우적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처럼 살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 모습을 간증해 놓았는데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 속에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설교가 아닌 겁니다. 오늘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을 정죄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최종을 잘 만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못되게 살았을 때 정죄했던 정죄는 내게 죄가 될 뿐 내 신앙이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걸음 뛰어놓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그 사람을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믿을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고 추하게 살아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오늘 지금 내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가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이 애화 한 편도 잘못되게 사용해 버리면은 지금 듣는 사람의 그 사람은 공감성을 가지고 들었다 할지라도 후에 그를 통해 시험이 된다면 그는 잘한 설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만약에 한편의 설교를 잘못해서 누군가가 말씀에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주의 종이 그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설교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용서를 받는 죄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도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왜 불행할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 오시면 다 소멸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남는 것은 사람과 천사와 마귀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영물이기 때문에 영물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해도 달도 별도,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재림하는 다 소멸돼 버립니다. 다 소멸돼 버려요. 딱 남는 것은 하나님, 천사, 마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100번,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중요성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이 하나님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자 같은 금은 보화 진주 보석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이 아무리 병들 아파도 짐승을 고쳐준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파하니까,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로 마리아가 말하다가 아파하니까 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루어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이생 가부의 아들 지금 화장터로 가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부가 너무 아파하니까 그 청년을 살려준 겁니다. 나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하니까 도로가 과부, 사람들이 아파하니까 그 아픔을 이루어하시고 그 아픔에 은혜를 주시면서 그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를 살려주신 주님은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주를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고 그 사람을 살려주신 표정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이 잘못 설정돼 버리면은 믿음이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병고침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인생이 편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다시 재설정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목적이 달성돼 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족합니다. 병 고침의 목적을 낸 사람이 병을 고쳤다. 교회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재물이 생겼다. 세상에 부를 것이 없이 생겼다.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불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는데 내 영혼, 내 부활체도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한천 열매, 주님 같은 한천 열매,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 목적이 주님이 하신 일인데, 만약 내가 그 주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지 못하였다면은 주님이 가롯 유다에게 얘야 너는 차라리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면 네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에게 매맞고 학대를 당하다가 죽었다면 소멸도 없어져 버렸는데, 너는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각각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 주를 부인해버리고 그 주를 팔아먹은 너의 육신의 정력에 속한 사람 속에 살아간다면 너는 세상 끝날 때
지옥 불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이란 것은 날이 갈수록 더하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지금 내려놓지 못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더해가는 겁니다. 그게 철저한 마귀의 올무기 때문에 욕심을 조량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욕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비슷하게 믿으면서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강단에서 주면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을 측정하고 내 자신을 시험하면서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확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모든 죄가 다 죄인데 그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주님의 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을까? 왜 멸망받았을까? 그들의 모든 사고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는 우상, 내 자신 몸의 우상, 물질의 우상, 가족의 우상, 내 모든 삶의 환경의 우상에 대해서 그 우상이 떠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계신다면은 5장 끝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이라는 것은 왜 무섭냐? 왜 우상이 무섭냐? 말씀이 아무리 강하게 내게 들어와도 우상이 내 속에 들어있는 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아무리 나를 깨우쳐주고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크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죄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는 일의 제 첫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목이었어요. 우리가 뭐 우상하니까 금신상에 절하고 의인상에 절하고 목상 석상에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해에다 절하고 달에 절하는 그것만 우상으로 하는데 우상 자체가 내 자신의 몸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하긴다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또 뭐냐? 우리가 이제 17절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 깊이 매임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 열매를 맺고 사는 백성들은 어떤 악한 영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예를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빚어버린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불신과 믿음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불신과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여상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금이라고 하잖아요.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금은 그냥 흙속에 묻어놔도 금이에요. 금은 100년을 놔둬도 변하지 않는 게 금입니다. 어느 날 믿음 좋은 장로님이,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소문난 장로님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서 손댈 수 없는 지경이 도달한 겁니다. 들어갈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고 들어가서 MRI 과정을 보니까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버린 겁니다. 뭐가 왔을까? 두려움이 와버린 거예요. 그것은 내가 평상시에 내 기분 감정 속에 믿음을 가진 것이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분별을 못하냐? 강단에 선포한 주의 종이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지 못했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못했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믿음에 속한 것이 영생에 속한 믿음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현실이 닥쳐보니까 저게 실체가 드러난 것일 뿐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 속에 있는 불신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강간하다가도 병원에 가서 목사님 지금 암 만기가 돼서 손을 못 쓰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주를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갈까? 밤이나 낮이나 그 날을 사모하고 살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면 내가 주님 나라 간단다. 질병이, 그 병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이 나를 소망 속으로 강하게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환경 따라 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잘못 가지면은 욕심을 가지는 믿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설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경대로 복을 주시고 성경대로 저주하시고 성경대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은 성경 한 점 한 획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열어주신 겁니다. 현실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주의 종 대적하고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짐승입니다. 짐승. 이스라엘 짐승이에요. 응?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나는 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나는 목사를 대적해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영에 붙잡혀 사는 그 결과물을 사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절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잡힙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리 선지자도 거리 선지자, 성경답게 전하지 못하고 성경을 내 생각으로 해냈던 거리 선지자, 성경을 내 임의로 조락해서 증거했던 거리 선지자,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살았던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리 선지자. 왜 주여령이 강단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한지 압니까? 이 성경이 믿어지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성경 한 획이라도 잘못 증가할까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주의 보혈, 주의 말씀 진리를 힘입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의 성경을 증거하면서 생명들을 깨어나는 그 능력 속에 잡히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의 진실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겁니다. 빌라델피아에 찾아오신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된 게 뭔가?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성령이 없이는 거룩한 진리, 거룩한 충성이랑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증거해도 교회 안에는 충성된 일꾼들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뿐이 아니고 세상 단체도, 라이오스 클럽, 노타리 클럽, 세상 단체도 세상을 향하여 충성 봉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재산을 허비해 가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맥락이 볼 때 자기 의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마지막 끝내고 주 앞에 서 보니까 내가 했던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런 사람은 슬피 울며 일가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떠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진실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냉성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짐승 앞에 경배했던 사람, 누가 경배하냐? 저 사람 아담이 먹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짐승,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최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이 40일 줄이고 금식하신 뒤에 첫 번째 시험이 사탄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관문이 뭐냐? 내 목숨입니다. 먹는 것은 목숨의 문제입니다. 네 목숨 내놓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3의 1 부분으로 보니까, 신앙을 3의 1 부분으로 보니까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지, 신앙이 내 삶의 전체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믿음과 그 다음 일, 믿음으로 지키고 그 다음 일이 세상 일이지, 세상 일하고 난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심승이 잡히고 그 앞에도 이정을 해가던 거리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심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사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 명칭까지 명확하게 그렇게 놓았는데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지옥불을 면하고 살 사람이 많지는 않아. 지옥불을 면하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말 안 해. 지옥불이 있다고 해도 지옥불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너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말해도 가론 유도야 너 지옥 간다고 해도 가론 유도는 지옥 갔는데 지옥 간다는 말 하지 않으면은 탐욕을 가지고 지옥불로 가겠지요? 그 책임을 누가 져느냐? 그 책임을 거리 선자가 지는 겁니다. 지옥불을 바로 지금까지 않으면은 심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만 여러분 짐승 우상 앞에 절하는 죄는 그의 표를 받는 죄는 회개가 안 되는 죄라는 사실을 왜 몰라?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를까?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이 천국 구원이라는 사실을 잘못 증거해 버리니까 언제 구원이 영원한 영생이 천국이라고 잘못 해석해서 증거해 버리니까 믿음 준비할 사람 믿음 준비하지 못하고 사막의 음부 속에 쌓여 사는데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을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던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은혜도 있는 겁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방과 솔죄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신랑 밑에 오니까 여호와의 불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뭐 주셨어요?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도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죽으면서 가나안 땅 가까이로 갔는데 가나안 땅을 마지막 바라보는 백성들이 우상과 음행 앞에 무릎 꿇어버리니까 거기서 24,000명 전쟁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과 음행에 젖어버리니까 24,000명이라는 피같은 백성들이 거기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따라합시다. 힘써 싸워라. 힘있게 힘써 싸워라. 네. 참, 이 부드러운 남자가 왜 강단만 성왜 이러는가? 네?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강단 내려가면 어린아이 같아요. 농담 잘하고 장난도 잘하고. 강단에 서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오셔내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하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영생 구원이라고 잘못 증거해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마저도 광야에서, 광야교회, 사도행 7장 30번째 광야교회에서 죽었던 백성들이 오늘도 똑같은 삶 속에서 원죄세로부터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주님이 뭐라 하셨냐? 구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다. 신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 시대는 성령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사람이 선한 일,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를 행하는 선한 뜻을 이루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 감동,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그의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죄를 강구하셨습니다. 넘어가셨습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는 율법이 된 것이 아니고 행위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습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잘못된 설교야. 고백할 때 받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구원한 것처럼 일반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거야. 그 구원받으면은 나 같은 큰 죄인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죄, 원죄라는 것은 내 행위가 아무리 의롭고 진실해도 원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데 주님의 피로 원죄 사함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 번째 믿음의 또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그 감격 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감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찬양이 뜨겁게 하는 것, 기도 뜨겁게 하는 것들은 열 닫힌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고 성령 은혜를 주면서 은혜 속에다 강한 말씀을 집어넣고 꽂아주면서 세상 무뚝무뚝 환난이 나고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 환난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담담이 생겨. 어떤 우상이 나를 미혹하고 어떤 금은보가 나를 미혹해도 금은보 속에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떤 음란의 세상 정력이 나를 미혹해도 음란 정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종이 되고 말씀 앞에 종이 돼서 선행을 맺혀가는 그 백성 되라고 하나님 너희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될 학년은 0%요. 잘못된 학년은 0%요. 잘 될 수밖에 없어. 부드러운 남자.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이 사실을 알도록 귀가 아프게 자꾸 전해줘야 돼요. 너희가 다 듣고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에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앙인 속에, 교회 속에서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야. 그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세워진 게 교회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타가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거듭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말씀은 늘 생각에 넣어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 머릿속을 떠나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래도 주의 종은 이 말씀을 강단해서 전해서 그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말씀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체가 너무 행복스럽고 너무 감격스럽고 견딜 수 없는 은혜 속에 목숨을 바쳐드리고 싶은 믿음의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백성을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어린 나이의 신앙, 원죄의 삶 속에 머물러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천열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접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닌 게 아니고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 광야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성도들에게 안겨주면 성도들은 그 구원을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하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을 주시더니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세상을 누리며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김을 가진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가는 그 영광,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뭐냐? 소상하게 해줘야 돼요. 왜 부르짖어야 하느냐?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묵상의 기도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묵상의 기도도 연락돼요. 응답도 됩니다. 그런데 묵상의 기도는 환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말씀 읽고 듣는데 그칠 뿐이지 그 말씀의 열매가 안 되면은 첫째벌이 참견하는 것은 명칭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자세히 봐야 돼요.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이걸 소상하게 보여주던 사실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제 행복이듯이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행복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